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은 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공부가 뭐냐? 공부, 성경을 알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정리하는 게 공부예요.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해서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는 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요, 흙, 식물, 동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물리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학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거, 이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들어가니까 인문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은 학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철학의 명제는 뭐냐? 철학의 명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철학은요, 질문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요,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신학보다 중요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하느냐? 시청 가서 못해요. 청와대에서 못해요. 학교에서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집합, 제 공동체들은요, 끝이 있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든 가정과 하나님 만든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천국 예배드리고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 악몽보다 더, 악몽은 잠을 자다가 깨면 되지만 끝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0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져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서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신과 거짓 신의 차이가 있어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참 종교는 어떤 식이냐면 기도를 하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떡의 문제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뭐 대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물의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았느니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참 종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해결이 돼요? 그 떡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대요.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거짓 종교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긴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해결 안 되고 잊어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런 소리예요. 그 떡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면서 해결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그냥 잊어버립시다, 모른 척합시다. 그런데 그게 잊어버리면은 괜찮은 문제가 떡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뭐 당장 어떤 뭐 카드값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당장 먹고 살 때 물건을 사야 되는 돈이 없다든지 할 때 그 거짓 종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허상이고 없어져야 될 거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종교에 깊이 귀의하면 그것들이 다 무념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종교는, 참 종교는 뭐예요? 참신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요청할 때 내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얘기를 이건 이런 표현이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별로 믿음직하지 않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게 뭐 네가 뭔데 그걸 다 해결해 줘? 그런데 제가 이건희 회장 정도, 아니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이재용 회장 정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되죠. 저는 뭐 뭔가 해주려나 보다. 자기 고민을 상담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해주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내게 속하였으니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내가 어떤 신이에요? 참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왜냐면 난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한 전능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온 세계에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보았느니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전할지니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액션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얘기 특별히 이제 저희가 봤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반드시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하야통상을 끝내시기 전까지 머릿속에다가 각인해시게 눈 감고 있으면 짝짝짝짝짝짝 해서 누가 이단이 출애굽기 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이제 이러봐 가지고 짝짝짝짝 그림 그리시면서 풀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자,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좋습니다.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셔갖고 뭐예요? 사명을 주세요. 근데 사명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뭐 했어요? 임재하세요. 동행하신,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뭐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 심판을 주시고, 자 뭐가 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마사와 엘림을 허락하시고 또 아말렉, 그리고 여기가 지금 19장이죠. 19장에서 자 여기 18장에서는 여기 19장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재정비. 자, 조직을 재정비하는 거. 장인 만나러 가지고 너 혼자서 하면 안 돼. 10명 19장 50부장 100부장 세워. 그게 18장이에요.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다 있죠. 19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십계명과 언약 법전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뭐 있었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한 짓 하죠. 24장까지 34장까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해요. 죽을 뻔했는데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취가 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기 지금 19장 이후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성막, 하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파트를 다 하고 이제 뭐 남았어요? 오늘 제사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보았느니라 전할. 근데 이 전할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대로를 꼭 기억하면 자 대로 하면 이게 전할제라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인생도 대로 살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 얘기할 때 만약에 보통 제사장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것부터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설명할 것 같아요. 너 이제 뭐 해? 제사장의 할 일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본문인 28장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옷부터 시작해요. 독특하죠? 보통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 일반적인데 성경은 옷부터 설명합니다. 도대체 옷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옷부터 얘기할까?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다 산으로 가니까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막을 봤을 때 성막이라는 게 갖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성막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래서 성막에 다른 이름들 뭐가 있어요? 증거막이라는 것도 있고 또 회막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자, 보편적으로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증거막이라는 것은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자, 계약서를 넣는 함이 있어요. 그 계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증거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계약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맺어진 언약이 있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증거막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저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서 만난다라는 만남의 의미가 있을 땐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집에 가면은 김원희 아빠가 되고 여기 있을 때는 김성훈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뭐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면은 김성훈 회원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 위치나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좀 바뀌는 것처럼 성막도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 증거막이라는 개념이 성막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막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명령과 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 성막, 증거막이라는 걸 봤습니다. 자, 역시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얘기할 때 어떤 게 좀 포인트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4절입니다. 28장 5절 읽어보죠. 5절. 자, 5절에서 그들이 쓸 것은 자 옷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베시린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눈이 동글동글하시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2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절을 보면 성막 만들 때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돼 있어요. 자, 이 옷의 옷의 출처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떤 거랑 똑같아요? 뭐 만들 때 쓴 거랑 같은 재료예요? 성막 만들 때. 그러면 성막이랑 제사장은 뭔가 연계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개 비슷하네. 두 개 여기서 들어봤네. 아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성막 만들 때 쓰는 거구나. 그럼 자, 성막의 개념과 비슷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신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이랑 비슷하구나. 성막을 만들 때 쓰는 거랑 비슷한 옷이구나. 그러면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나를 봤더니 자, 옷에 자, 하나님의 임재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면서 또 이 옷을 입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막이 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었죠. 명령과 순종이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참 옷이 너무 멋있어요. 청색 그 옷을 입고 이 에봇을 입고 겉옷을 딱 입고 거기다 흉배를 붙이고 막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그 화려한 옷을 입을 때마다 뭐가 드러나요? 와, 멋있다. 그러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저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이구나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땐 그렇고 내부에서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야? 이 옷 입을 때 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 구별됐구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와 구별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아, 임재와 구별.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그대로 레위기라는 우리 다음에 배울 거에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장을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자, 임재와 구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고요. 구별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 앞으로 레위기를 끌고 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우 특별한 옷, 그냥 옷도 아니에요. 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성막이랑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 2절에서 이렇게 돼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어떤 사람이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자, 지혜로운 영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러니까 만드는 거, 그 재질도 구별되고 만드는 사람도 구별된 굉장히 독특한 옷을 만들 거야. 이 옷을 만들어서 이 제사장에게 입혀서 제사장에게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 내가 구별됐구나를 깨닫게 해야 된대. 자,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제사장의 뭐예요?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심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이 세상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여러분은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옷이. 그래서 자, 옷에 뭐 달려 있나, 뭐 붙어 있나, 그건 뭐 이렇게 사사치 살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옷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그런 옷에 대한 내용이면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0절부터 43절이 다시 그 구별과 관계에 대한 옷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15절부터 30절까지 흉패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31절부터 43절까지가 다른 의복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지금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우리 여기 한번 보죠.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 가장다리에 뭘 붙이래요? 방울 달래요. 그럼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리가 나요. 제가 저기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째깔째깔째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이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뭐 범죄해갖고 하나님 치셔서 죽였구나. 소리 나는 동안은 뭐예요? 아, 얘 저 사장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존에 관련된 거. 아, 얘 지금 살아있네 죽었네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요. 딸랑딸랑 소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의 기능이 그렇다고요. 옷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한편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히셔서 우리를 바꾸셨다고 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옷이라는 주제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과 구별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의 우리가 보는 어떤 물체에 그것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할 일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제사장이 된다요. 그의 직분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게 아니라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건데,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해서 구별된 사람이면서 구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36절에 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이 옷을 입혀야 돼. 이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여. 자,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 거룩은 갑자기 있잖아요. 뭐 이제 거룩하게 하자. 자, 어떻게 할까? 저게 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뭐 뿌리고 뭐 바르고 해가지고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컵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가면, 네, 저희 집은 저희 물컵으로 쓸 거예요. 물컵이 물컵, 그냥 물컵이죠. 일반적인 물컵. 또 이게 만약에 뭐 저기 그 무슨 뭐 유명한 절로 가면 그 스님이 드시는 저 물컵 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배 때 써야겠다라고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로 써야겠다 구별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강대상, 이게 그렇게 잘 나가는 강대상입니다. 이게 뭐지, 저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쓰는 그 강대상인데, 이 강대상 말씀드린 대로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쓰면 그냥 강대상이에요. 이 단상이에요, 단상. 그런데 예배 때 쓰겠다고 구별해서 예배 시간에 올려주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김 사장님, 박 사장님 되시죠? 또 뭐 엄마,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구별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사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봤더니 그들이 혈통이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거룩과 동행이 일어날 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옷이 먼저 나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 내주 역사 집 짓고 같이 사셔. 그래서 성막의 그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은 무슨 시기예요? 이동식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랑 같이 가신다. 같이 사신다. 그거 기억하세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려워가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니까 나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앞에 19장부터 24장까지 설명해 놨어요. 네. 그 부분은 집에 가서 영상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다 나쁜 짓 하고 다 똑같이 살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를 보냐? 절대 아니에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우리가 고민하는 이방 사람들은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먹을 거 입을 거의 문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참 종교는 따라가면 떡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진짜 종교는 떡의 문제가, 말씀을 따라가면 떡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와 또 구별을 드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